아멘.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소실되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소실되자 조선 내부에서는 개화에 대한 여러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제도와 사상까지 다 개혁하자라고 말했던 급진 개화파, 친일파죠. 이 개화파를 강조하는 주의와 또 하나는 개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위정척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노선에서 우리가 서양 문물은 받아들이되 정신은 받지 말자라고 말했던 동도서기파, 온건한 개화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온건한 개화파, 동도서기파에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고종 18년에 일본을 통하여 서양 문물을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조사시찰단, 과거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렀죠. 이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신사유람단이 파견됐을 때 수행비서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찾아갔습니다. 이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농학 최고의 학자 치다센 이 율점 박사를 만나서 농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치다센과 교류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다센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이수정이 거기에 매료가 되어 거기서 세례를 받으며 일본인 선교사 낙스한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정이가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전래 시대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을 띄지 않는 지구촌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자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애통하며 울며 대한민국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여러분 아시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바로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먼저 요청한 나라,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인 최초로, 대한민국인 최초로 교회를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선교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선교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대한민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로 이 이수정이의 선교 편지, 한 통의 편지와 같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선교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로마 교회가 나의 선교의 동역자가 돼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선교에 동역해달라 라고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항상 그 교회 받는 상황, 받는 교회, 수신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독특하게
수신의 상황만을 봐서는 안 되고 저자의 상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로마서를 썼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를 지나 아가야를 지나 에베소를 지나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일단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더디오가 대필하고 베베가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그 사역을 도와줘야 되는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로마서를 보셔야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해서 유대주의를 해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중요한 위치, 유대인을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 이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비참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 죄의 깊이를 깊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로마서 처음 가운데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는 죄사함과 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사함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 이것을 바로 칭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칭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90%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만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자들 중에 그들은 그 하는 일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싹 보수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행위에 대한 싹,
일에 대한 보상, 인과의 응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봉사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11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11조를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 은행에 가는 것, 그게 바로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봉사와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수단이지 내가 그것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이 칭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예수의 칭의에 근거해서 누리는 은혜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 곤장 한 100대 맞고 막 축복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100대 맞고 나서 축복받고 나면 은혜 받았다 막 이러실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받아서 맞아갖고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사함과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황금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6장부터 8장까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성화의 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장에 넘어가면 아니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고 무너지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십니까? 많이 외우셨죠? 우리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외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뭐에 대해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앞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율법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했죠. 이 죄성이 남아있을 때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성들을 더 많이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5절, 8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7장 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지켜지기보다는 이 죄성을 건드려서 이게 나를 속여 다시 죄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율법 지키면 안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장에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새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냥 성령이었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그 성령이 뭘로 바뀝니까? 사실 성령이지만 어떻게 명칭이 되죠? 예수의 영. 바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새 마음을 성취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안에서 그 율법들이 저절로 발동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CCC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퍼스널 라이프라 그래서 하루에 30분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한 5년 동안 말씀 5장, 묵상 하루에 무조건 2명 그걸 해서 점수를 매겨서 70점이 도달되지 않으면 6개월 지나면 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해갖고 왔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을 버리면 버릴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5장 읽었던 걸 안 읽어보려고 해봤어요. 미치겠는 겁니다. 맨날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안 읽으려니까 막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내가 너무 의지적으로,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끈을 다 놔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을 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놓으면 제가 다시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끈을 정말 무섭습니다. 그 끈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 끈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는 신앙의 틀이거든요. 그 끈을 버리면 버릴수록 성경은 5장이 아니라 20장, 30장 기도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종교의 멍에를 깨트립니다. 사랑은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의 율법의 틀을 아예 비웃어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의 기준을 강화시키며 더 강력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5만 원 줘서 이 사람과 30분씩 대화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관계였다가 그 5만 원을 버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30분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벽만 되면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재밌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오고 헌금 생활이 두렵지가 않고 11조가 무섭지가 않고 그것이 그냥 너무나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과감하게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율법의 삶을 하나하나씩 끊어놓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오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 공부하고 싶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오시길 환영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는 이 유대주의를 해체하며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로마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해짐으로 그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촛대가 우리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첫 가루가 거룩한 즉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 즉 이 뿌리가 중요하다. 이 뿌리, 첫 덩어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방인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신비가 몇 개가 나와요. 그 신비가 결국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별로 신비롭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오는 게 신비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신비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게 왜?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이방인까지 그 복이 가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한 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더러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이 다 열릴 때까지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신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더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더러라는 단어 헬라어가 참 요즘 시대에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메로스예요. 메리스 아니고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바로 우리 온 나라와 열방과 족속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이 좀 재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성경학자들끼리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라고 써 있죠. 이 그리하여 접속사가 and then, and so 이와 같이로 보느냐 아니면 그리고 나서 시간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이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시간의 개념으로 봐요. 왜냐하면 메로스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복음, 하나님 택하신 복음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신비가 여기 남았다라고 하며 이사야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첫 번째, 영적인 성취. 두 번째, 문자적인 성취. 이것에 따라 교파가 나눠지고 신학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쪽은 주로 알미니안,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이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맨 마지막 때 어디서 옵니까? 이스라엘에 온대요. 이스라엘에 오고 감람산에 진짜로 임하고 해서 모든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예언이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저희 개혁주의 장로교 쪽은 영적인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은 결국 유대인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다. 그래서 초림 때 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 좀 성경 해석하고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예언은 듀얼로 봐야 돼요. 듀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보복의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한 가지를 빼먹어요. 뭘 빼먹습니까? 보복의 날을 빼먹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성취가 되었고 어느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그래요. 이 예언자들이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저것이 뭐가 더 멀리 있고 뭐가 더 가까이 있는지 몰라서 하나의 장면으로 이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구약이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것을 읽을 때마다 이건 영적으로 다 성취되었어 라고만 봤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속자가 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언약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제 논문입니다. 평생 연구해 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보며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방인들이여, 복음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돼서 차별은 없지만 그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논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죠? 뭐죠 그게? 부활. 그 부활과 동등한 기적과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래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채 50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최저선을 잡아보니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뭔가 시간이고 마지막 때 뭔가 높은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때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있고, 반대로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 그때 day and hour,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너희는 시즌, 계절은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차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라는 것이요. 비록 여러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빚진 바로 이스라엘이 또 나의 형제임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동일한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시편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품고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도록,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함께 민족 복음을 위해 힘쓰며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너무나 걸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나의 혈족, 나의 종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혈육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혈육이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의 혈육은 북한이죠. 우리의 혈육은 북한이죠. 1903년 하디에 의해 원산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1909년 이 서울에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부흥하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혈육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세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까지는 우린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북한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치 않게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북한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한 영어 선생님이 탈북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영어 선생님이면 대단하지 않냐고, 선생님인데 왜 왔냐라고. 근데요, 이 영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밥을 못 먹어서 왔다라고. 영어 선생님이 밥을 못 먹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눈물이 났냐면,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제 아내를 쪼읍니다. 그래서 빨리 음악 교사 하라고, 교사 좀 해서 내 좀 팔자 좀 펴보고 나도 좀 생활 좀 괜찮게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교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동족 북한은 영어 교사인데 밥을 못 먹어서 탈북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제 아내한테 교사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이 북한은 밥을 못 먹어서 오고 있다. 여러분, 밥 굶어봤던 기억이 납니까? 그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분명히 같이 북한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뭔가 다 누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게 점천제일교회 새 가족이 오고 주일학교에 새 가족이 오는 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상가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영혼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뭔가 부흥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뭔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던 그런 섭리가 대한민국에게, 점천제일교회에게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저 동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경에 있는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올 때 점천제일교회 왜 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개척교회 아니래서 옵니다. 상가교회가 아니래서 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문경에서 이만큼 세워주신 것은 그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북한의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영광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북한을 섬기고 북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통일이 일어나면 나는 북한에서 살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북한 땅에 가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겠노라 라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북한 선교, 북한의 언어, 북한의 문화를 여러분 공부하며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분의 촛대를 이곳에 옮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실 너무나 배가 불러 살고 있는데,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큰 죄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북한과 또 다른 나라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빚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육은 아직도 잠에서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예루살렘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